결국 사랑입니다. 장성한 믿음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라 할지라도 결국은 사랑으로 그 모든 증거를 삼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 되시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원수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의 실천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그 실천에 있어서는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또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 이 뺨을 치면은 첫 뺨을 돌려대는 그러한 인내, 또 억지로 겉옷을 빼고자 할 때에 속옷까지 주는 그러한 양보함, 우리가 항상 베풀고 대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 원수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나를 선하게 대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 말씀이 계속 이어져 갑니다. 여기서는 원수 사랑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때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 원수 사랑의 축복, 오늘 나눌 두 번째 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 말씀 원수 사랑의 자세, 먼저 첫 번째 보겠습니다. 여기 34절에 보니까,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당연히 마땅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자세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죄인의 자세가 있고, 또 하나는 천국 성도의 자세가 있습니다. 여기 34절 같은 경우는 세상 죄인의 자세, 여기 말하는 죄인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모르는 모든 세상 사람을 다 포함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들도 빌려줍니다. 하지만 그들은 되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준다는 말이죠. 주님은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 빌려준다는 말은 은행이나 무슨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대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말하는 상황은 우리가 선행을 베푼다, 구제를 한다, 이런 일을 할 때에 무엇을 대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마치 사람들이 내가 무슨 선행을 하면 신문에 사진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당신 참 훌륭한 일 하는군요, 그 자체로서 주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 주님께서 이에 관련한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 사람에게 보이려고가 있어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의, 사실 귀하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의로운 행실. 근데 그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은 하나님께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네, 여기서도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항상 이 세상에, 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육신의 세상에서 육신의 일과 육신의 사람을 할 때에 하나님께는 상급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세상 죄인들의 선행하는 자세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입구에 들어오시다 보면 헌금함이 있습니다.
헌금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주일날 교회 오기 전에 주님을 생각하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미리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라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작은 하나의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합니다.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드리시고, 찬양할 때, 예배 드릴 때, 교회 봉사할 때, 심지어는 교회 기도 생활이든 또 선한 행실을 하든 무엇을 할 때에 항상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는 사람, 이것이 세상 사람과 다른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천국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주님이 좀 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원수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또 선하게 대하는, 선행을 행하는 선대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주라 그랬어요. 빌리라. 계속 보니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심이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우리 성도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기대하지 말고 그저 선하게 사랑하고 선행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왜 우리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억울해도, 그래도 사길당해서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정말 착한 마음감 갖고는 바보처럼 살아야 되느냐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물론 힘들지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돌아보면은 우리는 정말 받은 게 많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 무엇으로 살 수 없는 영생이라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고 용서를 구할 때 7번까지 하오리까 할 때에 70번씩 7번까지 해라. 이게 7은 주님의 만수에 끝없이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비유를 들어줍니다. 어떤 사람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비쳤어요. 1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고 한 데나리온은 남자가 하루 나가서 일해서 버는 돈이에요. 계산해 보니까 지금 돈으로 계산한다면 약 60억 불입니다. 6 billion dollars. 60억 불. 너무 액수가 많아서 무슨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시죠? 하루에 돈 얼마 정도 있으면 쓰기 좋겠습니까? 하루에 펑펑 돈 쓰고 싶다. 3천 불이면 넉넉하세요? 매일같이? 그러면 3만 불 매일같이 쓰시면 행복하시겠어요? 매일 33만 불을 50년 동안 써야지만 되는 돈이 60 빌리언이에요. 아니 60억 불이에요. 이 돈을 어떻게 갚겠습니까? 갚을 능력이 없죠. 그 임금이 그것을 탕감해 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가서 자기에게 빚진 10,000불 빚진 100데나리온 10,000불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럴 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5절 말씀.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님은 악하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큰 이 영생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선행하지 못한다면 악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우리도 긍휼히 여겨야 되지 않느냐. 계속 읽어주세요.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에게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또 줄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우리가 넉넉히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받은 이 구원의 가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줘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으면 건강이 최고라고 하죠. 사실 엄격히 말하면 건강 다시 회복한들 10년 더 사시겠습니까? 20년 사시겠습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죽습니다. 그때에 건강이 문제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이 의미는 그 무엇으로 값으로 비교할 수 없는 이 큰 은혜의 가치를 받은 걸 생각한다면 이미 우리 받은 거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좀 손해본들, 억울하게 된들 우리가 주님 앞에 그것 또한 내려놓고 기도하며 맡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6장 35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조금 손해봐도 믿음 지키느라고 손해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떠세요? 손해보지 않고 내가 누릴 거 다 누리고 취할 거 다 갖고 모든 수단 방법으로 원하는 것을 갖고 그러면서 잘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역으로 좀 손해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상 원하십니까? 전자세요? 후자세요? 전자라고 말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아신 분들은 다 후자라고 말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사랑은 저수지 혹은 댐의 사랑과 같습니다. 저수지하고 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을 모아서 그 다음에는 아래로 내려보냅니다. 이미 내려보낸 물은 다시 올라오지 못합니다. 저수지, 그러면 그 물 어디서 나요? 위에서 내려오죠. 높은 산에서 내려오든지 아니면 깊은 땅 속에서 생수가 올라옵니다. 그렇게 위에서나 깊은 이 땅에서 올라온 생수를 모았다가 그리고 아래 내려보내서 생명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마실 수 있는, 고기가 살 수 있는 물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사랑에서 우리의 그 은혜와 사랑을 다 채우고 우리 심령에 찬 그 사랑과 은혜를 살아가면서는 다른 사람에게 계속 내려보내듯이 우리는 주는 사랑을 하라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해서 이것을 되갚게 한다면 이건 기대치 않은 하나의 보너스된 축복으로 생각하고 아예 기대하지 않고 사랑하고 베풀고 용서하고 선대한다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또 이유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에도 35절에 더 나가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다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눈에서도, 교인들 앞에서도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라는 그 인정받게 되는 은혜가 있어요. 그는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우리가 바라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이유,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그 큰 은혜 생각하세요. 손해보는 일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 주고 빈털터리로 죽어도 우리는 손해본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 그랬습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보이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우리 눈에 보이기를 기도하세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골리앗을 보고 무서워서 다 도망친 이스라엘 백성처럼 사울왕처럼 되지 마시고 골리앗과 함께 육신의 눈에는 골리앗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골리앗과 비교할 수 없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눈에 보인다면 골리앗이 무섭지 않습니다. 골리앗에게 오히려 너는 나에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겠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내게 간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져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지난주는 원수와 나와의 문제가 아닌 주님께서 내가 갚으셔야 했던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의 문제라고 했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내가 베풀어도 하나님께서 내가 상을 더 큰 상을 내가 너에게 주마. 하나님께서 이걸 다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손해봐도 기도하며 참고 그리고 착한 마음, 선한 마음을 갖는 것, 이 모든 것 바로 나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지 못한 모든 건 회개해야 돼요. 자신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는 믿음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정말 그렇게 베푸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몇 년 전 읽었던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입니다. 안수현이라는 젊은 의사에 대한 책입니다. 청년 때부터 참 믿음이 좋았어요. 그렇게 섬기길 잘했습니다. 누가 차가 없다면은, 차편이 없어서 교회 못 온다면은 1시간 거리를 가서도, 그 한국 얼마나 길값 비쌉니까? 이게 학생 신분인데 자기 가스값 생각하지 않고 1시간 거리를 가서 픽업이 오면 2시간이 없어져요. 하나 그거 가지고 시간이 얼마 소였다, 가스값이 얼마다, 그런 거 생각을 하진 않아요. 교회 끝나고 나서 후배들이 또 차가 없다 그러든지 하게 되면은 픽업해 주죠. 봉사에 쓰는 봉사하죠. 의대 공부하면서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일부러 다른 사람과 밤에 일하는 사람과 바꾸어서 주일날 한편 나와서 예배 드릴지언정, 자기가 밤에 밤늦게까지 밤새도록 일해가면서 고생할지언정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기를 사모했던 정말 믿음이 좋은 청년입니다. 의사가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돈 없는 사람이 있으면은 몰래 병원비를 얼마 지금 돈 없는 사람이 자기 돈으로 의사비를, 치료비를 내주고, 환자와 의사 관계가 하나의 직업의 관계가 아닌 환자를 하나의 귀한 영혼으로 봤어요.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손잡고 기도해 줍니다. 그에게 그 가방 속에는 항상 찬양 CD와 신앙 좋은 책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환자에게 전도하며 그 책을 나눠주고 CD를 주며 한평생 그렇게 나누며 살은 사람이에요. 근데 안타깝게 33살, 예수님과 같은 나이에 갑작스러운 병이 걸려가지고 한 달 만에 죽습니다. 그가 죽고 나서 몇 년이 지났는데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그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안수현에 대한 책을 내자 해서 낸 책이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에요. 그가 죽었던 그 장례식장에 그 빈소에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를 찾았다고 합니다. 이 책을 정리했던 작가 중 한 사람이 그 안수현 의사를 돌아보면서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이란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랑을 베풀고 실천하는 것, 내 주위에서부터 사랑의 물줄기가 흘러가는 것이 신앙이다. 비록 30여 년밖에 안 산 이 젊은 청년, 짧은 청년의 삶이었는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이나 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사랑을 베푸는 것, 내가 처해 있는 내 삶, 내 주변에
나로 인하여 사랑의 물줄기가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이라 고백했어요. 이 시대가 얼만큼 성공주의로 사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는 다 누리려고 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을 억누르고도 밟고 올라서고라도 우리는 내 이익을 누리며 성공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행복하신가요? 행복하지 않잖아요. 늘 부족한 것 같아요. 하지만 오히려 베푸는 삶을 통해 가장 행복한 삶을 산 사람이 안수현 씨였다고 그 작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안수현 의사의 아버지 되시는 장로님, 안봉순 장로님이 여러 해가 지나서 그 아들의 죽음이 얼마큼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하지만 그 장로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아들을 통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사랑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랑하며 선행을 베풀고 선행하며 모든 걸 하는 것, 우리의 마음 자세는 우리 하나님께 했으니까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이 올바른 자세. 자, 우리 두 번째로 원수 사랑의 축복을 보십시다. 오늘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결론 부분인데, 여기 37절을 보니 비판하지 마라,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 원수를 사랑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극적 사랑의 복이 있고, 또 하나는 적극적 사랑의 복이 있어요. 소극적 사랑이라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될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랑한다 할 때 하지 않는 게 바로 뭐냐면 비판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적극적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더 나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즉 용서하고 더 나가서 그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 이 소극적 사랑을 하는 자가 누리는 그 복은 뭐냐면, 주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주님도 우리를 비판하지 않고 헤아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즉 주님도 우리에게 그만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천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천사 중에 가장 우두머리가 천사장입니다. The Archangel. 그 하나님의 천사장이 미가엘입니다. 영어로는 마이클이라고 그러죠. 그 미가엘이 모세 시체에 대해서 마귀와 논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미가엘이 마귀에 대해서 마귀한테 그 논쟁하다가도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아니하고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고 얘기했다 그랬어요. 이 유다서에 있는데 유다서 1장 9절의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하나님의 천사장 미가엘도 다른 사람도 아닌 마귀예요. 마귀와 지금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데, 마귀가 하는 것 쳐놓고서는 거짓말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대해서 회방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기 회방이라는 것은 요즘에 개역 개정에 보면은 비방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비방, 회방, 혹은 우리 바른 성경에서는 모욕이라고 그랬습니다. 천사장 미가엘도 마귀에 대해서 회방이나 비방이나 모욕을 하지 않고 오직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길 원한다 하면서 주님께 맡겼어요. 우리 믿는 성도는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또 정죄하지 않을 때에 주님도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우리를 참 비난하지 않는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값진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알 때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0장 2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경찰도 아니고 법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마귀도 아닙니다. 정말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우린 지옥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면 마귀와 사탄이 아무리 그 권세가 커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우리를 죄와 정죄와 지옥 형벌에서 지켜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해야 돼요. 이사야서 51장 12절에서 16절이 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위로할 자는 난데 나연을 두 번이나 반복하죠.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아무리 강한 자도 언젠간 죽습니다. 악한 자도 죽습니다. 그럼 언젠간 죽을 사람은 왜 두려워하느냐? 풀같이 될 인자를, 즉 풀같이 될 인간의 아들을 왜 두려워하느냐? 13절 계속 읽어주세요.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예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을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 양식이 핍절하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왜 너희를 학대하는 자를 두려워하느냐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14절에 보니까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결박해 하신 것도 주님이었고 결박된 포로가 풀리게 하는 것도 주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죠. 우리로 하여금 결박해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뭔가 잘못된 게 있어 깨닫게 하고자 하니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것이요, 거기에서 풀을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나를 결박하는 사람만 보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만 보입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계속 읽어주세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저어서 그 물결로 흉룡케 하는 자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너를 지키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라. 너는 내 백성이라. 로마서 8장 31에서 34절 말씀도 우리 신약에 와서도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31에서 34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오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네.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정죄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죄를 다 사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 아무도 송사할 수 없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님이 무엇을 못 내어 주시겠느냐? 우리는 이렇게 큰 사랑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이,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비판하지 않는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고 크신 분이세요. 제가 살아오면서 안타까운 일을 많이 당한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 한 집사님이 있어요. 참 제가 사랑하고 아꼈던 집사님이신데 아주 똑똑하고 능력 있고 세상에서 참 인정받았고 교회의 큰 일꾼이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살아가다가 실수범할 수 있어요. 근데 실수를 범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이 아동 포르노를 다운로드 해가지고 그거를 소유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사람이 FBI에서 그 집사님에게 요 타겟 루어를 했어요. 그러니까 함정 수사를 한 거예요. 다운로드 하자마자 그날 저녁에 집에 왔는데 바로 FBI가 들어와서 컴퓨터와 모든 것을 증거물로 가져갔어요. 미국은 아동 포르노를 보거나 소유하거나 매매를 하게 되면 벌이 큽니다. 가령 아동 포르노 사진 하나만 갖고 있어도 5년까지 징역을 갈 수 있어요. 벌금 20만 불까지. 이렇게 무서운 미국에 법에 하필 걸렸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다 안 됐습니다. 결국 감옥에 갔습니다. 그 좋은 직장 잃어버리고 사회의 명예 다 잃어버리고 얼마나 참 마음 아픈 일인지 3년 후에 나와서 추방당했습니다. 근데 진짜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나는 것은 뭐냐면 그 이름이 섹스 오펜더 리스트에, 성범죄자 이름 위에, 그 리스트에 올라가 있어요. 평생, 죽을 때까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한들, 직장 잡으려고 한들 신원조회를 하면은 이 사람은 성범죄자. 이게 평생 따라다녀요. 이렇게 법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너무 억울하고 후회스럽지만은 벗어버릴 수 없는 이 죄의 짐에서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비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 또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한 번 더 읽어주세요. 또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너희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그 말씀은 지나간 과거 다 용서했어요. 주님은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아버지의 인자하심 같이 인자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허물, 그 사람의 과거 다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덮어주세요. 저는 교회 와서, 우리 교회 이렇게 할 때 어떤 분이 왔을 때에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사람 과거에 어떤 사람입니다 얘기해 주는 거 저는 사실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알게 될 때가 있을 것이고 또 조심해야 될 사람이라면 아마 그런 것이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뭔가 새로운 마음으로 정말 잘 믿고자 왔는데 과거의 이 사람 어떻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0년 전, 20년 전, 아니 결혼하기 전 과거의 그 문제들, 아니 그 부모의 문제들, 이것까지 해서 한다면, 그 말이 본인에게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은 기억지 않는다 그랬는데 왜 우리는 용서하지, 기억하고 그걸 잊어버리지 못하고 그 사람을 늘 그 과거의 그것을 우리가 하고 지나가는 건가요? 사도 바울도 살인자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결혼 5번 실패했던 부도덕한 여자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보면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도 하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주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비방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을 때 하나님도 우리를
비방하지 않고 정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더 이상 성범죄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살인자도 아니고 사기꾼도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고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건 바로 용서하는 것이고 주는 것입니다. 용서할 때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한다 그랬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주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세상 물질 조금 줬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치도록 준다는 얘기예요. 얼마큼 넘치도록 주냐면은 우리 어릴 적에 쌀 가게 가면은 바닥에 쌀 이만큼 해놓고서는 사람 살 사러 가면은 이렇게 그 대나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다가 쌀을 퍼서는 막대기로 그 위를 싹 잘라서는 그 다음에 종이에 이렇게 담아서 줬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 지금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뒤에다가 넘치도록 담았어요. 그리고는 꾹꾹 눌렀습니다. 혹시 빈틈이 있을까 흔들었습니다. 또 거기에 넘치도록 해서 우리에게 안겨준다 그랬어요. 혹시나 우리가 떨어뜨릴까 봐. 하나님이 후히 우리에게 담아서 눌러서 흔들어 가지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복이 주는 자에게 있다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교는 주는 종교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왔던 선교사들 보게 되면 그 선교사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미국과 유럽에서 최고 엘리트가 오셨어요. 공부 많이 하신 그러한 사람들, 의사와 박사들이었고 그들이 와서 무지한 우리 한국 사람을 위해서 병원 세우고 학교 세워서 가르쳐주고 우리 민족에 큰 은혜를 끼쳤어요. 이게 바로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바랬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바랬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바로 그 명칭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국 사랑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성경 말씀을 많이 아노라. 나는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노라. 하지만 결국 사랑입니다. 가까이 있는 가족들 사랑하세요. 남편 사랑하세요. 아내 사랑하세요. 부모에게 중심으로 사랑하며 효도하세요. 자녀와 형제와 직장 동료, 우리 교인들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 예수님과 같은 생각,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랑의 사람, 바보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